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설교를 뭘 할까 이렇게 항상 저는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주셔요. 오늘은 요런 기도, 요런 제목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 24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의 그 기초를 닦는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창조와 진화, 다윈의 진화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문은 모든 시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원시 창조 사역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경 전체의 역사와 모든 신학의 토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은 단 한 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오하고도 놀라운 영적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성경을 여는 창세기의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경륜을 조차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서 태초에 천지 곧 우주의 전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 질서와 시간과 역사와 온갖 존재들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원인 없이 결과가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론이나 진화를 통해서 조성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처럼 허황된 주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본문의 선포를 진리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본문이 성경을 여는 관문이듯이 성경의 그 전 기반을 두고 있는 계시 종교인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태초 창조에 대한 신앙은요, 기독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자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해야 돼요.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사야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 성경은 인류 구속의 역사, 곧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른 그 무엇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속 계시의 여명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를 여는 본문은 먼저 인류의 구속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심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속성과 가야 할 방향을 아실 뿐만 아니라 비록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실 수 있기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속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으며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사죄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이에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30편 7절로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심을 교훈해 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는 걸 의미해요.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사야 65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 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의 수완이 몇백 년 몇천 년이잖아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래도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천연왕국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들을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 초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나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무에서 유로의 창조기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병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것, 그 어느 것이나 다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통성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뢰하며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정녕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편 50편 10절이야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에요. 세상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셨어요.